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휘장 가운데 찢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성막에 가면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요 성막 첫 번째 뜰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있어요. 요 문을 통과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첫 번째 만나야 될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에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것은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를 보고서 비판을 했습니다. 1년에 성탄절날 교회 오고 부활절날 교회 오고 2번 교회 오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또 심지어는 자기 생일날 태어난 날 요하세례 받을 때 교회 오고 그 죽을 때 목사님 장례를 이렇게 치러서 죽을 때 교회장으로 치렀는데 그 사람 어떻게 천당 가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유럽에 1000년을 지났어요. 결혼해도 목사의 주례가 있어야 결혼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결혼식도 죽을 때 장례식도 태어나서 유아 세례도 그거 다 이제 종교 의식을 통과해야만 이렇게 그걸 받는 거. 그래서 그런 절기 때나 그런 계기 때 그런 계기에 있을 때만 교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뭐라고 불리느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얘기죠. 아니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놀라운 점이 몇 가지를 봅니다.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에 열정이 나와서 선조 열정이 대단해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열정적인 선교의식과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가족, 친척 다 끌어모아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열정들,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열정들, 산에 가서 부르짖어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는 열정들, 그런 열정을 보니까 너무 놀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기가 삶의 자리 안에서는 사기칠 건 다 치고 거짓말할 건 다 하고 사업하는데 술 마실 건 다 마시고
바이어 성접 때 다 할 거 다 하고, 길거리에서는 신앙인으로서는 안 보이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막 주야 주여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유럽의 교회는 예배당 안에는 교인이 없는데 예배당 바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늘렸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은? 이 딜레마가 이렇게 있는데, 한국교회는 바깥 뜰에서 세상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번제단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 아이고 내가 알았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회개하는데, 자신의 길선주 목사님이 친구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렇게 부조회를 맡아서 조의금이 들어온 걸 관리를 하는데, 조의금이 들어온 걸 관리하다가 그 조의금 중에서 그날 온 사람들은 소고기 국밥 끓여주려고 쌀금을 끊어주고 고기건을 끊어주고 그랬는데, 그날 부조교에서 쌀 2가마니 값을 자기가 삥땅했다. 자기가 쌀 2가마니 값을 인마이 포켓했는데 그거 회개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내가 그걸 갚겠다고 한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장대현 교회의 조사는 뭐냐면, 그때는 전도사도 귀한 때이기 때문에 그냥 전도사 하기 전에 교회를 맡아서 보는 사람을 영수 또는 조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로님 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려고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치였던 장대현교에서 가장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오는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는 장로님 격입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선교사 밑에서 장로로서 그 교회를 이렇게 관장하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겁니다. 자복하고서 그 돈을 다시 그 이방인에게, 유가족들에게 갖다 주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운동이 나중에 불까지 붙여서 평양시내 전체에 회개 운동이 퍼져나가는데, 그냥 회개가 아니고 돈주머니를 들고 사람마다 내가 회개하면 돈주머니를 주고, 받은 사람이 나는 또 회개할 게 없나 또 돈주머니를 주고 하면서 믿는 자랑 안 믿는 자 사이에서 윤리적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주머니가 막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다 보니까 감동과 감화가 된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전하는 데가 어딨노?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데가 어딨냐? 해서 교회에 몰려오고, 몰려온 사람들이 길선주 목사님이랑 같이, 길선주 목사님은 원래 무속인이 되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길 목사님, 길선주 조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 운동을 펼친 게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 전통을 심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진수, 정수를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의 번제단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제단을 지나서 은혜를 입었는데도 또 세상에 나가면, 한국은 기독교 문화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불신자들 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이 뜰의 신앙과 이 바깥 세상의 신앙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여정들을 그래 보내왔던 겁니다.
근데 신앙은 우리에게 주님은 뭘 원하시냐? 이 뜰의 신앙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올라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들은 이 뜰의 신앙에서 이 세상의 신앙과 여기에서 괴리감을 느끼면서 바깥 뜰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한다면 주님은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세상 것들은 그러면 다 내려놓게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문제, 먹는 문제에 왜 우리가 뜰의 신앙과 세상의 신앙을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렇지 뭐. 그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청이니까 예, 횟집에서는 저울치기 해가 그냥 거기 고기 금액 2kg짜리면은 1.5kg만 주고 5kg 삥땅에 몰라 그러고 뭐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성소의 신앙에 올라왔으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성소의 신앙에 올라왔으면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 한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가면 포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더 주시는 은혜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호구지체 먹고 사는 문제가 언제부터 정말 해결되느냐? 11조 생활할 때부터요. 11조 생활을 하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 그럴 때부터 재정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길이 막힌 건 어떻게 푸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인정하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주님이 우리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주님이 가만히 내두시는 거예요. 또 깨져보고 또 무너져보고 그 속에서 내가 주인되고 내가 주관해 가려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따라서 예수가 주인된 삶. 뜰의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데 신앙을 선택한 삶이에요. 근데 성소의 신앙은 예수가 주인된 삶이에요. 주인된 삶에는 이게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는데 성소의 신앙에 올랐으면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박히는데 어떤 거는 은혜가 되고 어떤 거는 불편해요. 근데 꼭 내한테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레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무슨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 요거는 지식이에요. 지식인데 그 말씀이 내 영어로 들려질 때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탁 날아와 적용될 때를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 가치관을 형성해주고 성서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줘서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 보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다 하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보고 말씀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없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떠냐 하면은 윤리적이지 않다. 뭐하지 않다? 여러분 누구 저 사람 말씀이 없다. 성경 많이 읽은 거 말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냥 죄는 다 지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은 그럽니까? 살아가는 삶을 보게 하는데 뜰의 신앙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 윤리적인 말씀이에요. 성소의 신앙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믿음의 수준이 제사장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말씀을 성소에다 펼쳐놨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 다 헛되다. 누구 뭐만 참되냐? 예수만 참되다 이거예요. 그 진리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진리 붙들고 사는데 종교 영역으로 가면 제사장이나 목사가 되는 거고, 그 진리 붙들고 사는데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청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청직이라고 그래요. 대구 내단교회에 집사님 한 분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의과대학에 누가 선교회라고 있어요. 누가 선교회에 있어서 의대를 오는데 아예 그 세계 유엔에서 보내는 좋은 의사협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선교사를 가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의대 올 때부터 목표가 그 좋은 의사회, 국경을 넘는 의사회 해가지고 해외 선교사 가려고 그냥 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교회에서 보조 하나도 그 안에 선교비 안 보내줘도 돼요. 국경 넘는 의사회는 유엔 돈으로 움직여요. 근데 그 유엔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것을 하면서 자기는 의료 선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 내단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그냥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의사가 되려고 진학을 했는데 가서 예수 믿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누가 선교회 멤버가 돼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들은 의료 선교사로 가고 자기는 좋은 의사가 돼서 이렇게 의사가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자기 함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선교사 꿈꾸고 갔던 친구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열악한 곳에서 그렇게 박봉에 그걸 영혼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나는 이래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래 사는 게 죄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 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면은 제가 본 i30급 되죠. 소형차를 모는데 차가 다 사갔어요. 그 차를 몰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 돈을 뭐 하느냐? 그 선교지로 보내주는 그런 거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선한 청지기. 그 선한 청지기라 그러는데 그게 성소의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 성소의 신앙.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의 주권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만나면 우리는 목사인 게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우리가 저만치 순수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의 신앙이 되면 그 일을 기쁨으로 계속 감당해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계속 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계속 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고 순간순간 성경을 읽어도 오늘 딱 그냥 내한테 주는 말씀이 딱딱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분향단은 기도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서면 그 기도가 하늘에 쭉 상달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신 것으로 오른쪽 왼쪽 편에 보면은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불을 밝힌 촛대가 있는데 받은 은혜, 기도 많이 해서 은사가 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받은 은혜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그렇게 성소의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니까 주님은 그 인생과 삶에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 안에서 자기도 풍성하고 특별히 그 자녀 세대에 엄청난 복들을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성소의 신앙의 축복이에요. 뜰의 신앙의 축복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의 분복은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뜰의 신앙의 분복이 있는데 뜰의 신앙은 10계명의 말씀을 지킨 분복이에요. 1부터 4계명까지를 지켜서 예배의 자리에 서고 그렇게 섰기 때문에 생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는데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니까 생명의 축복이 있는데 한국교회에 예전에 지금도 뭐 어느 교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뜰의 신앙과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바깥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뭐에 문제가 있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명은 풍성한데 바깥 뜰 세상 속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간하고 그냥 뭐 하기 위해서 호구지책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삶을 살면 뭐는 받고 은혜는 받는데 생활은 풀리고 안 풀리고 안 풀리는 거예요. 왜요? 축복의 문제는 5부터 10계명까지니까 5부터 10계명까지니까 그래서 성전 뜰의 신앙을 제대로 살면 성경 중에 특별히 잠언 말씀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라고 하는데 읽어보세요. 그 지혜서인가? 지혜서 아니에요. 그냥 잠언의 말씀은 성도가 생활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생활신앙을.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하셔도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느니라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무슨 저울 해야 되겠다? 공평한 저울 해야 되겠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은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은 니도 언약을 어겼으니 나도 언약을 어기는. 그래서 뜰의 신앙은 이 싸움인 거예요. 윤리적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달려있는 것.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 기도가 죄 가운데 너무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덮으신 기도가 있어서 어둠의 기도가 있지만 어쨌든 뭐 정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생이 죄송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 계속되는 사람은 자신이 윤리적인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윤리적인가 아닌가. 가정 안에서 윤리적인가 교회 안에서 윤리적인가 내가 세상 속에서 윤리적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 자기의 습관을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습관을 로고스의 말씀 가지고 고치세요. 레마의 말씀 기대하지 마세요. 레마의 말씀을 들으려 하다가 미혹돼 버려요. 로고스의 말씀, 드러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고치세요. 레마의 말씀, 꿈으로 넘어가 보이면 세 가지로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로 해석하세요. 지식은 네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시고 똥꿈 꾸면 회개하고 뱀이 넘어 들어오는 보면 마귀가 네 가정 엿보고 있으니까 영적 전쟁하라는 거고 군복 입고 막 뛰고 있는 거 보면은 그거 네 지금 훈련받는 시간이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인정하는데 자존심을 꺾어야 되거든요. 내가 똥꿈 꿨으면 목사인데 똥꿈 꿨으면 목사라도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 뭘 회개하라고 이러면 지혜다 지혜 아니다? 그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는 회개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번제단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정결케 하시는 그리고는 그 말씀 붙들고 윤리의 말씀을 붙들고 실현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뜰의 신앙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근데 뜰의 신앙에 선 사람들이
성소의 신앙으로 넘어 들어가면 차원이 다른 신앙이 돼. 따라서 기도로 삽니다. 기도로 살고 예수님과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력이 일어나고, 주님은 내 일하고 나는 주님의 일하고, 내 일인지 주님의 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의사면 의사 일을 하는데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그 의료행위 안에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뭘 하지 않아요. 그냥 의술을 행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서 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이걸 요래 팔까 저걸 저래 팔까 갑자기 계속 아이디어가 와요. DP 물건을 진열하는데 이렇게 진열할까 저렇게 진열할까 계속 아이디어가 옵니다. 장사하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불편한 손님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손님 만났을 때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 가지고서 너무 불편하게 대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은혜도 그에게 주어지고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도우심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가 일하고 내 일터고 내 사업장인데 성령님과 계속 동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성소의 신앙의 축복이에요. 목회를 하는 사람은요, 이 성소의 신앙의 축복을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데 계속 주님이 레마의 말씀을 툭툭툭툭 사람 성도들에게 던져요. 나는 몰라. 근데 계속 던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터치를 받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자, 그게 성소의 신앙의 축복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의 신앙은 한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산 정상에 찬송에 그 찬송 부르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변화산 정상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엘리야 있고 모세가 있고 예수님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런데 엘리야를 봤다, 모세를 봤다 하는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데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찬송으로 바꿔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누구도 없고 나도 없고 누구만 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지성소의 신앙인데, 성소의 신앙은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라면, 지성소의 신앙은 이 지성소에는 아가서를 놔뒀어요. 아가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랑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히 임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버리는 신앙이에요. 지성소 신앙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사랑 앞에는 모든 게 다 녹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신앙, 뜰의 신앙에서도 뜰의 신앙에서 예배당 바깥에 세상에서 뜰의 신앙에 들어오는데도 한 고비를 지나와야 되는데, 신앙 고백이라는 한 고비를 지나와야 되고, 번제단 앞에 서는 것도 나의 죄를 정직히 인정한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자백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성소의 신앙으로 들어서는 것도 그냥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바꾸는 계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더 깊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비고비마다 자신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내를 걸어야 된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되고 그때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옵션이 다 있잖아요. 그 옵션을 내려놓고 나를 던지는 그 여정을 계속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사실은 그래 어려운 거예요. 이 지성소의 신앙이 되는 것을 캐톨릭 교회에서는 영적인 최고봉의 여정에 이른다고 해서 그걸 완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완덕. 한자로 뭔지 모르겠어요. 완전한 덕에 이른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걸 뭐라 하겠습니까? 성불이라 하는 거지. 성불. 우리말로 기독교식으로 바꾸면요. 적당한 개신교 용어는 적당한 용어가 없어요. 그냥 천국의 영광을 입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 영광을 살아있는 동안에 입으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저는 한 3번을 입어봐서 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처지에 있는지도 압니다. 뜰의 신앙인가, 성서의 신앙인가, 지성서의 신앙인가. 예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엇이고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로다.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냥 이것이 길이니 저리 가라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놓은 거기 때문에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로다 육체로다고 말씀하시는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님이 찢어진 육체 속으로 우리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진행할 때 장례식장에서 하간 예배를 드리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뭔 찬송인지 압니까? 네? 뭔 찬송인지 압니까? 네.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호흡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반석이 열려지 반석이신 예수님이 찢어졌어. 깨어져서 열려진 그 틈바구니에 내가 들어갑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 같아. 네. 그 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새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한 곱이 한 곱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욕심. 어떤 때는 뜰에 들어올 때는요. 내 죄를 던져야 될 거 던지는 거예요. 근데 성소로 들어올 때는요. 내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난 이런 인생을 꿈꾼다. 내 꿈을 던져야 되거든.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그분의 찢어진 육체 속을 지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곱이곱이 찢어진 육체 사이로 통과해서 주께로 나가는 겁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잠시 묵상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누가 자랑할 수 있고 누가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주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져서 십자가 나의 삶의 제목이 되고 십자가 나의 삶의 승리가 되고 십자가 나의 삶의 위로가 되고 십자가 나의 인생의 살 길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새벽에 또한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상처와 열등감과 연약함과 내 좀 잘했지 않은 마음들과 다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속으로 나아갑니다.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인생의 새 길을 여시는 역사가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새벽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일어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터에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시고 만남의 축복 안에 서서 그의 인생 꺾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만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지나가는 믿음의 여정의 고비 안에서 답은 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